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1년 된 사람도 있고 또 방금 나온 사람도 있겠죠. 또 몇 년 되고 또 몇십 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성찬식을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지 못한 사람,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매번 이렇게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참여 안 하리라. 또 우리는 매주 첫 주에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안 나오니까 교회는 다녀서 적은 올려놓고 직분은 받고 또 교인이라는 말은 듣지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에 보면 여러분 연속극 여러분 좋아하시죠? 거기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엑스트라라는 거는 잠깐 매맞는 역할, 그냥 잠깐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순간 한 번 얼굴 비치고 사라져요. 그러나 조연은 주연을 위해서 옆에서 오동항정 떨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분위기 잡아주고 하는 걸 조연입니다. 그러나 이 조연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조금 나오다 보면 사라져요. 그러나 주연은 어떻습니까? 매일 주말 방송이면 주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일일 방송이면 일일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엑스트라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얼굴만 하면 싹 비치고 그냥 사라져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연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또 이랬다 저랬다 그냥 항상 교회에 와도 그냥 사람들과 교제도 없고 또 자기 어떤 봉사를 하지도 않고 그저 억지로 그러니까 조연이죠. 그러나 주연은 그 드라마에서 그 영화에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다. 주인공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엑스트라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조연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인공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의식이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만약에 그 모세가 명한 의식에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생사 문제가 걸려 있어요. 하물며 오늘 이 주님이 명하신 그 이 성례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입니다. 세례 받아라.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라. 만약에 모세가 명한 의식에도 불참하면 그 생명 위태로권을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이 성례에 함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 결국은 목숨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는가.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모르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모세의 말대로 행하려고 그 얼마나 그들이 그 모세의 말을 준수합니까? 그대로 지켜 행하는데 아주 눈물겹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야 이 주님의 말씀이 모세 말 못합니까? 그러니까 단 한 말씀도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빼버릴 수 없습니다. 아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0까지의 말씀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도
짐짓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할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단을 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당연히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변형할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법이에요. 법이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도 민법, 형법, 상법, 그래서 윤리, 도덕 다 법에 있어서 신호등도 지키시오. 그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교통사고가 나서도 신호등을 어긴 사람이 잘못을 가게 됩니다. 은혜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건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이 말은 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살고 나를 믿는 법을 그대로 따르며 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한 말을 가지고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라. 법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걸 없게 하셔서 사람들처럼 죄인 아닌 것처럼 아닌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바로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축복합니다. 축사하시고 자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주님을 떡을 갖다가 그대로 아무 떡이나 그냥 내어놓고 이건 내 몸이다. 아무 포도주나 갖다 놓고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떡을 놓고 축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떡을 갖다 놓고 아무 떡이나 갖다 놓고 이게 주님 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한 그 떡을 나눌 때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떡을 가지고 이거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몸이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사 주님만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는 내 몸이다. 그 떡을 먹는 것은 나를 먹는 것이다. 나를 받아 먹는 것이다. 너희가 떡을 먹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내 피를 마실 때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이제는 너희가 먹고 마셨으면 죄 짓지 말고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먹고 마셨으면 증인이 되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가서 나는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이요 피를 마신 사람이고 나발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회개할 죄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고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나이다. 주님을 말하지 못했나. 이걸 회개하고 여러분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모세의 법을 지켜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살을 먹어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성을 드리고 공을 드렸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생이 있는 걸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많은 수학을 했다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간절한 원하는 건 내 살을 먹어라. 3년 동안 배웠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갈릴리로 디베다로 어디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와 함께 동거동락했다 해서 그것이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제 정말 내 살을 먹어야 되느니라. 내 피를 마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내가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노라.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보육을 할지라도 정말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보약을 먹고 그 다음에 좋은 보호를 받을지라도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생명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 생명, 이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이 차를 마시는 건 주님의 생명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기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간 혼자 있다가도 문득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릴 때 얼굴이 이그러지고 갑자기 얼굴에 그늘이 쌓이기 시작하고 수심이 되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어떤 믿는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계속 막 불안한 상태로서 핀다. 그러면 버스 운전하고 하면서 저 사람이 무슨 저렇게 고민이 많길래 저렇게 담배하고 해보나, 무슨 고민이 많길래 소주를 대병으로 마시나, 무슨 고민이 많길래 길거리를 갈짓자로 걸으며 저렇게 흔들어거리고. 가끔 제가 새벽에 1시 40분에 나올 때는 우리 성도들 못하는 주일날에는 제가 좀 늦게 나오면서 이 광명 사거리를 거쳐서 성도를 태우고 올라옵니다. 광명 사거리 나가보면 젊은 사람, 남녀, 나이 먹은 사람 다 그 새벽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즐거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술에 취했고 연애하다가 퇴짜 맞은 사람 같고 별의별 도박하다가 잃은 사람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혀를 차보죠. 그러나 우리 차 안에 오는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막 그 안에서도 우도방정들을 떨지 기쁘니까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죠. 여러분 가끔 여기 주일날 오후에 이 교회 다 마치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오륜 경기장이 있어요. 오륜에 자전거 사이클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요 새까맣게 신호등을 가로막고 있어요. 막 몰밀 때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옷도 밝은 것을 입었음에도 보고 내 눈에는 마귀 아가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마귀 아가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얼굴들을 볼 때 마귀 얼굴입니다. 도박장에서 나온 사람은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새카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잃었는지 땄는지 다 걸음걸이부터 쳐져가지고 어깨 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번 거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한 달 내에 번 거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도박에 미쳐 도박에 빠지면 자기도 죽고 가정도 죽고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 정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라도 담배를 피야 내가 살겠다,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려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생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안 좋은 생각을 불러넣어서 자꾸 세상을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뭐냐면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해내라 그 말이에요. 안 좋은 생각을 난 다 잃어버리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거든 예수님만 기억하리라. 세 번 만나는 예수만 기억하리라. 시작. 나는 예수만 기억하리라. 나는 예수만 기억하리라. 지금 예수만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주만 우리 튼튼한 교회는 첫 주만 성만찬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첫 주만 성만찬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첫 주라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뭐 첫 주만 하니까 이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때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주도 첫 시간도 1월달, 2월달, 3월달도 10년, 20년 계속해서 내 속에 예수의 살이 있고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은 영생이라는 것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의 살이 끊어지면 내 영생도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끊어지면 영생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안 정말 이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스포츠 경기가 아시안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힘을 겨루고 기술을 겨루고 자기 체력을 겨루죠. 근데 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금메달 몇 개 딴 줄 아세요? 200 지금 뭐 한 40개 땄나? 한국은 몇 개 땄어요? 겨우 해가지고 지금 49개 땄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한국 다 합쳐도 중국 못 따라가요. 전 아시아 다 합쳐도 중국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운동을 잘합니까? 세계에서도 올림픽에 나가서도 중국이 1, 2등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죠. 이렇게 400m 막 4명이 나와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바톤이라는 것이 있어요. 100m 뛰고 또 바톤을 줘야 다음 사람이 막 이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잘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1등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톤을 딱 놓치면 아무리 첫 사람이 잘 뛰었다가도 바톤을 이어줄 때 바톤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야곱이 기도할 때 사락다리가 하늘나라까지 계속 열리고 오르내릴 것처럼 우리는 한 주라도 예수의 피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의 살이 한시라도 끊어지지 말도록 여러분이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나는 예수의 피와 살로 살리라. 우리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 먹어야 육신도 살듯이 마찬가지로 밥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살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음료로 주시옵소서. 막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성만찬을 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이라고 해요. 신자라는 것은 예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일컬어 그것을 부르는 자들을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혼 속엔 예수의 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영혼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딱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아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오직 예수의 지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영혼은 이제 예수님의 지체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 그래서 내 육체는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게 육체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내 영혼은 이 세상에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니 주님이 하늘나라 가 있으면 나도 하늘나라 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도 보좌에 앉는 것이고, 주님이 면류관 쓰면 나도 면류관 쓰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체인 겁니다. 내 지체가 손가락, 발가락이 더럽다고 지금 내가 좋은 식당에 가는데 발가락 너 집에 있어? 버르장머리 지금 어디를 따라오려고요? 그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발가락하고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어디나 지체라는 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나도 십자가 지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나도 맞고, 그분이 영광 받으면 나도 영광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하나는 분리될 수 없느니라. 하나가 되느니라. 이 말 믿습니까? 벌써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내 육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와 있어요. 튼튼한 게 강단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내 육체를 새벽부터 내 육체에 이불을 걷어차라! 일어나 이놈아! 그 육체가 싫어요. 나 오늘 피곤해. 어제 토요일까지 늦게 축구 보고 자기 때문에 축구 보다가 늦잠자가 나 새벽에 못 일어나. 이놈의 육체가 어디서 함부로 영혼이 막 혼을 냅니다. 안 일어나! 그래서 그 육체를 데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육체를 데리고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설교는 내 영혼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육체는 오기 싫은 걸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왔어요?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주일날 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식장 가려고 나를 끌어가죠. 우리 오늘 동생네, 우리 오빠네, 우리 조카, 우리 누구, 오늘 결혼식인데 지금 육체가 그리 가져갈 때 영혼의 힘이 있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영혼의 힘이 있으면 그 육체를 안 돼 끌어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육체가 다른 데로 끌려가야 안 가려요. 그래서 육체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이 중요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성찬에 참여했다면 육신을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소유가 아주 되어지도록 오늘 예배 때 내가 와서 힘쓰면 주님의 소유가 돼야지.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소유가 돼야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피로 너희를 샀느니라. 너는 내가 이미 피로 샀으니까 네가 노력한다고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나의 것이니라. 너는 나의 것이니라. 이미 그 피값을 주고 피를 흘려 샀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양하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애를 쓰면 내가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미 틀린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셨느니라.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느니라. 이 피값으로 그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 주난 항상 돌보시고 주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2절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아멘. 전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그대로 남아서 육체를 합니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육체를 합니다. 먹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육체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문둥병이 든다 할지라도 영혼은 문둥병 들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서 머리도 깨지고 다 뼈도 부러지고 바싹 다 이걸어졌다 할지라도 영혼은 자동차 사고 난다 할지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부딪힌다 하더라도 영혼은 깨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정말 그래서 육체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러니까 바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라 그러면 그래서 함께하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보아라. 그래서 육체는 질그릇과 같이 놓으면 깨집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병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까?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건 예수의 피로 가득한 영혼을 붙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깨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깨진 그 육체를 끌어안기 바랍니다. 그 육체를 치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우리 천부가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내 몸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배 후에 마지막 예배 마치고 두 손을 반짝 들어 주 예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주님이 축복하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자기 몸을 향하여 축복하신 것처럼 이 예배도 몸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의 주님이 나를 향한 손을 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그렇게 준비합니다.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몸에 연합했으면, 내가 미국 교회 갔을 때는 성찬식을 이렇게 한다. 큰 떡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포도주 큰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쭉 나와가지고 떡을 착 떼요. 자기 손으로 크게도 떼고 적게도 떼고.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크게 떼요. 크게 떼서 막 포도주 뚝 찍어갖고 입에다 넣고 막 쿡쿡 긁고 먹지요. 그만큼 주님의 생명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쪼개서 하나씩 이렇게 먹게 하지만 큰 떡덩어리에서 지금 50개 60개 나눈 겁니다. 뜯든지 나누든지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면 분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내가 주님과 지체가 되었으면 여러분 떨어져 나간 사람을 여러분 이 만찬 예수님 마지막 6월절에 떨어져 나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가 함께 주님의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이 축사하시고 한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네 일을 속히 행하라. 가룟 유다는 그리고 나가서 떡을 떼고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가룟 유다의 체험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는 마귀에게 생각을 뺏겨버리고 마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천당 간다 뭐 어쩐다 막 여러 번 말이 있지만 마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한 번 이미 결정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생각을 이미 점령당하고 마귀의 사람이 됐는데 자살했는데도 그 사람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사람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봉사를 게을리하고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내 몸이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마귀는 얼타까지 잘 됐구나. 아이고 김집사 박집사 잘 됐다. 그래 맞아. 세상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냐 얼마나 기쁘냐. 자 떨어져 나가. 여러분 삼겹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한 가닥 여러분 동물들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을 때 흩어진 양을 잡아먹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리라. 전담아, 전담아. 오늘 떨어진 사람 옆에 보세요. 지금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은가. 지금 여러분 옆에 보세요. 떨어진 사람 지금 많아요, 적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떨어진 순간 마귀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많이 해요. 전화로 신방하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제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지면 당신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라고 수없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겉으로 듣지 마세요. 끝내 주님이 오실 때는 자기 지체들만 불러가는 겁니다. 붙어있는 사람만 불러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건 주님하고 있을 때만 잘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되리라. 세 번 시작. 나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리라. 나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리라. 나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잘 됩니까? 그렇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후 두 손을 번쩍 든 예수 몸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축복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주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축복받은 사람 그러면 나는 주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나는 주님께 속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했다라는 말, 나는 축복받은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에게 속하는데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서 나오려고 큰 일 가운데서도 퇴근 후에도 그 한 영혼 구해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축복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내 영혼 속에 예수의 몸을 나눠주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성찬하고 예수가 내 몸에 있으니 이 몸을 예수님이 찢어 나눠준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나가서 나눠줘야지. 나도 저들에게 가서 나눠줘야지. 12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24명을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제국방식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전도 방식. 예수님이 지금 12명에게 나눠줬어요. 12명이 나가서 몇 명을 데려갔어요. 24명. 24명이 성찬 나눴어요. 모이면 성찬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떡을 뗍니다. 24명이 성찬했어요. 다음에 48명을 데리고 옵니다. 48명이 떡을 냈어요. 96명이 데리고 옵니다. 96명이 떡을 써요. 100 머리가 안 좋아서 뭘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성찬 나눴으면 우리가 50명이 나눴으면 다음 주에 몇 명이 와야 돼요? 우리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성국 형제 어디 갔어요? 저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갈 때 돌아올 때 그것이 성찬.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죽는 날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찬을 떼우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서 거기서 끝내버리면 죄 짓는 거라 그랬어요. 죄 짓는 거는 바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떡을 텐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헤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떡을 뗀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의 근본은 이 성례를 우리가 무시하고서는 교회의 근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손도 예쁘게 그 떡을 떼면서 떨어져 나가지만 그런 정말 여기서만 그냥 웃는 얼굴로 여기서만 그냥 내가 축복받았다 여기다만 주님의 몸이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몸과 살을 내 영혼이 내 영혼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그래서 내가 예수로 찬양하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떡을 띄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와 분리되면 안 된다. 예수와 떨어지면
똘똘 뭉치자.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자. 성만찬은 전도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그 성만찬.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정말 아주 박력이 있어야 돼요. 성만찬 잘하는 금일날 설교가 잘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벌벌벌벌 떨고, 교회 가지마 그러면 알았어 벌벌 떨고, 사장이 교회 가지마 벌벌벌 떨고, 회사에서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면 잘라버릴 거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벌 떨고 알았어요 나 그럼 안 갈게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한 사람, 사장이 당신 오늘 교회 가면 끝났어. 그럴 때 사장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사장님 저는 비록 육신의 공고는 있겠죠. 직장 떨어졌으니까 돈은 없으니까 삶이 힘들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의 약속은 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려고는 나는 어떤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가. 그러면 그 사장이 좀 있다가 전화 옵니다. 한 수요일 그 목요일이죠. 야, 지금까지 내가 회사 직원들 했지만 다 쩔쩔맸는데 저 사람은 요셉 같도다. 저 사람은 다윗 같도다. 저 사람은 바울 같다. 세상 사람도 요셉 다윗은 다 알아요. 야, 저런 사람 우리 회사에 쫓아낸다는 건 손에다 월급 올려줄게. 올라와. 어떤 일 있어도 당신 주이시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용기를 내서 떨지 말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안 망한다. 절대로 병들어 죽을 것 같지만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오늘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고 떨지 마세요.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아주 힘이 있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박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막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업어매치고 막 달리기를 잘하고 막 뛰어넘고 한 사람들이 금메달 따듯이, 여러분 오늘 점심에 밥 2그릇 먹었다고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다 보면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람은 막 힘이 날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찬송가 341장 정말 한번 부르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 모든 영광 모든 길도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맡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번역당했으니 나도 번역당하니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기타 당할 때에 주의 은혜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건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정말 난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는 사람,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절대로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해야 되겠다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니 그 축복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 내 그에 속한 것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정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 가르친 후에 모든 걸 다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면서 살을 주신 거예요. 피를 주신 겁니다. 모세의 정말 그 의식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는 지금 걸어다니고 살아 숨을 쉰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가는 유다와 같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가는 유다와 같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가는 유다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발 여러분 영혼이 가는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세 번에 주여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